자비가 무궁무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또 기도의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죄진 것도 또 많이 있은 줄 아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움을 얻고 하늘 분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로만 주여주하는 저희가 되지 마시옵시고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나라 사모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받은 은혜를 또 날마다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모든 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남은 여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찬송 영광 받아주시고 그동안에 제가 많이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동안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옆에 많이 아뢰어져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이웃을 위하여 살고 참으로 형제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진실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종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육배 깊이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찬송 영광 존귀받아 주시옵기를 모든 말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이제 완연한 가을. 네. 그러면은 겨울이 올 거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뭐 실감나진 않지만 분명한 가을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가을의 색채보다는 열매 때문일 것입니다. 눈물로 뿌렸던 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기에 수고와 인내와 헌신의 열매들을 손에 들고 감사의 춤을 출 수 있어서 참 행복해지는 때입니다. 수확이 있든 없든 여기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 혼자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옆에서 격려해 주었고 힘을 보태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가족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땡스기빙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또 바쁜 일상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러 온 것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때로는 힘들고 또 상처도 많이 주고받는 관계지만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한국의 한 TV에서 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어느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시작한 국밥집이 소문이 나서 이제 제법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소문난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가격에 비해서 넘치는 음식, 그리고 손님 대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해서 뭐가 남겠느냐라고 물으면 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켜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손님들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자식들을 다 대학 공부시킬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내게 큰 은덕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준다고 해서 아까울 것이 없지요. 국밥 장사를 하면서 나누는 흔한 인심은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내며 나누는 빚진 심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 많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늘 못 받은 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고 인색해지고 이기적이 되지만 돌려줘야 할 것이 많은 빚진 자의 심정은 늘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드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함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었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예비. 안식일 예비일인데 어제 땡스기빙 데이면 오늘은 항상 따라오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면 이렇게 모든 것을 가격을 좀 싸게 하고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쇼핑을 합니다. 저도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해서 우리 집에서 평소에 좀 필요했던 것을, 왜냐면 가격이 좀 싸지니까요. 그래서 사려고 쇼핑을 좀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띵동해도 이게 벨소리가 잘 안 들려요. 위에서 있으면 1층에만 들리고, 그래서 그 벨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베스트바이에 가서 아들하고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참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평소에 TV 막 큰 것들이 너무너무 싼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성에 있을 때 이 여청년이 밤을 새웠어요. TV를 하나 사려고. 아주 밤 늦게서부터 쭉 길을 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픈을 해가지고 입장한 손님들 몇 명에게만 딱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부터 가서 서가지고 TV를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가다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블랙 프라이 그 TV 싸게 사려고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베스트바이를 갔더니요, 전에는 정말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길게 줄 서 있고 그러는데 오늘 갔더니 줄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쇼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일까요?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쇼핑의 이 추세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고 돌아오는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린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요. 그건 또 뭐예요? 사이버 먼데이. 이 사이버 먼데이는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에 가서 싼 값으로 사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아주 싸게 파는 날입니다. 아, 온라인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의 이 쇼핑의 추세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 가격이 완전히 다 노출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편안하게 집에서 전에는 매장에서 길게 저도 그때 살 때 기억이 뭐 그렇게 큰 거 사지는 않았는데 살 때 그것을 사느냐고 입장하는데도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픽업해가지고 계산하려고 또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다시는 이거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집안에서 인터넷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이버 먼데이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쇼핑에 열광하고 쇼핑을 하는 추세. 그런데 여기에 대답으로 화요일을 하나 정했어요. 여러분 기빙 투스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빙 투스데이. 이게 2012년 뉴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거를 쇼핑하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자. 그래서 기빙 투스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기부했는데 2013년도에는 전해보다 한 53%가 올랐다 그래요. 기부하는 것이. 근데 이 기부하는 것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옷, 돈, 시간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캠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그 반대로 기부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기빙 투스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에 쇼핑만 하지 마시고 기부하는 화요일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복된 날로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여러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서로 내게 주노니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함께 손 붙잡아주고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나타낸 때에는 누가 곁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같은 동료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바로 베드로의 부인도 그 믿음이 함께 일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신문 기사를, 제가 그때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요. 리버사이드 교회 한 분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는 자기가 원해서 목사 일을 하지만 사모하고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미국까지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신문 기사가 이 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90% 이상이 이 파트타임으로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이건 뭐 한국의 통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 가족들이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또 이런 쇼핑하기를 원하는 그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목사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모와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들도 참 대단하신,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목회하시면서 참 위기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사표를 이 안주머니에 이렇게 써놓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표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보면 중간에 목회를 그만두고 중단했던 우리 동료들, 선배들 많이 봅니다. 인천중앙교회 제 친구들도 저하고 같은 동기가 3명이 목사가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2명은 중단에 그만뒀고 저만 남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참 한눈 팔지 않고 목회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존경이 가지만 그 옆에 계시는 사모님, 그리고 그 목사라고 하는 이름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이 결국 이 은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이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부인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베드로의 집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통받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의 나이에는요, 보통 나이 20살에 여자들은 15살을 전후해서 결혼하고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베드로, 그때 분명히 장모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전적으로 가장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은과 금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생애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느라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삶이 베드로 아내의 부인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 스스로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베드로의 아내의 적극적인 내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은과 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여인이었다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남편의 발목을 잡고 은과 금을 구해올 것을 요구했든지 아니면 자신이 은과 금을 쫓아 베드로의 아내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 역시 만사를 제쳐놓고 나이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한마디로 베드로의 아내 역시 베드로처럼 세상의 은금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이버 먼데이 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마음껏 쇼핑하면서 살 수 없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생전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여자들 백.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여자들 옷이라고요. 여기 세상에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는 그 외모를 하는데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아마 베드로의 아내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기별은, 이 권면은 참 힘이 있는 권면이 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동시에 그의 아내의 고백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각각 별개의 두 몸으로 보지 않고 한 몸으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아내 역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으로 안전뱅이 거린을 향해서 그녀의 손을 베드로와 함께 내민 셈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아내로 인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약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생명과 믿음의 삶에 관한 한 아내의 믿음의 내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베드로 스스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잘 나오나요? 부부싸움 한 다음에 기도가 막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아내를 한 몸으로 간주하시고 한 몸으로 불려줬던 이 둘이 은이나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함으로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이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있는 처소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나귀에 소에 끌고 있는 이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러다가 이 소가 뛰는 바람에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듭니다. 그러자 웃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그 자리에서 급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웃사, 웃사를 쳤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요.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짐으로 메어갑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난 다음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벳 에돔의 짐이 이 법궤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면밀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이 법궤를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거를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레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 그리고 법궤를 위해서 법궤 막도하고 그것을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법궤를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줄거이.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걷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법궤를 옮기면서 석 달 전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명심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법궤를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두려움과 떨림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감격과 축제로 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춤추는 것을 오늘날의 사교장에서 춤추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부저와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춤추는 행위, 악기로 그때 이 노래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 보죠?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노래죠.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니, 영광의 왕이 느시뇨.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답하면서 이 다윗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 축제였어요. 근데 이 장면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18절에 나오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20절에 보면 가족.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무엇하러 돌아오매? 축복하러.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그래서 가장들이 직장에서 지친 모습으로 기진맥진의 모습으로 퇴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퇴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갈 때 저녁 때가 되면 여러모로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 돌아가서 저녁 먹고 편안하게 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그의 일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법궤를 모셔오고 백성들을 축복하느냐 피곤했었던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이유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집으로 퇴근하는 것은 가족을 축복하는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것은 교회 축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끝나고 집으로 오는 것은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한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어서 움직일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잠만 자지 말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달라는 가장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집에 가면은 말을 많이 할까요? 개그맨이 바깥에서 사람을 많이 웃겼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그렇게 웃길까요? 네. 바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다른 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힘이 빠져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던 다윗, 그를 맞이했던 미갈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갈이 이 다윗이 집에 들어서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창밖으로 이렇게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갈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이 못마땅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아니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있나요? 못 읽어본 것 같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약속을 하죠? 사울이 딸을 주겠다고. 이 딸을 줄 것이고 그 가족들은 세금을 면제할 것이다. 그런 특권을 내보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처음에는 그의 큰 딸을 주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해서 큰 딸은 다른 데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미갈인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미갈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윗과 불행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미갈이 아버지를 속여서 다윗을 창문으로 내리고 도망을 치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과 미갈은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동안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아비가일 그리고 또 2번째 부인 누구죠? 이름이요? 솔로몬이 아니? 아히노암. 아니. 아히노암하고 그다음에 아비가일 이 2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5장 44절입니다. 이 다윗이 이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사울이 미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죽자 이제는 이 다윗에게 왕이 될 기회가 됐었는데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나단? 아니고. 아니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2명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내 아내인 미갈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미갈하고 결혼했었던 아까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발디. 다른 성경절에는 발디엘이라고 나옵니다. 이 발디가 막 울면서 쫓아오죠. 근데 돌아가라라는 한마디에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미갈을 그냥 불러들였을 뿐 아내로서 다윗은 그 미갈을 대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사무엘하 6장에 미갈을 표현하면서 이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신의 아내로 그때 당시 다윗에게 여러 명의 처첩이 있었으니까요. 미갈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다윗의 아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업신여기면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이 다윗을
저주했을 때,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이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거를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이 사건 이후로 미갈과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임신을 하고 출산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만약 다윗과 동침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날 그에게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를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아내와 미갈의 아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아내. 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 저희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뚝 나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아내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족, 어떤 이름의 가족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몸으로, 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다윗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감사와 표현을 오히려 업신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저주하는, 그래서 결국 다윗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비참한 운명을 했었던 미갈의 경우처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세기 4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곡식을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고 해도 축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하이오에 살고 있는 마일즈라고 하는 8살짜리 꼬마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꼬마가 식당 주차장에서 20불을 주웠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큰 돈이죠, 20불이면. 이 마일즈는 비디오 게임을 살 생각으로 가슴이 설렜지만 식당에 있던 군복을 입은 군인을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이라크에서 전사한 아버지가 생각난 마일즈는 20불을 그 군인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이 20불을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 아저씨께, 제 아빠도 군인이었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이 20불을 주었어요. 이 돈을 pay it forward,
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후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pay it forward 하고 싶습니다. 아저씨의 운 좋은 날이에요. 아저씨의 노력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마일즈. 이 마일즈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방송의 전파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한 달 후 같은 프로그램에서 마일즈의 소식이 전했는데 미국 전역에서 이 아이를 위한 기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일즈가 받은 성금이 3억 원에 이르고 마일즈는 이 큰 돈을 스노우볼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전쟁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불을 주어서 웬 횡재냐, 비디오 게임을 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기가 받은 것,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pay it forward, 받은 후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구걸하러 가는 입장이었지만 그가 축복하고 나왔던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도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러온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점점 커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이 복을 빌어주고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연합해서 복을 거린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베드로의 아내 같은 믿음과 같은 정신으로 같이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불러주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집 밖에 나왔을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